4월 30일 화요일 4월의 마지막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화의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30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0 구원의 경험, 구원의 경험과 과거에서 지난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해서 성결, 성별, 성화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아조는 동사형인데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성화시키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결코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두 단계를 보통 칭의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나 성화 그 어떤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 은혜와 의해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너 열심히 했으니 그 공로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와 칭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보낸 기별 35쪽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은 입혀 주시는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은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입혀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리스도에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칭의를 얻을 수도 없고 성화를 얻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성화된 사람입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증서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모두 완성해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의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의 과거에 이미 성취된 행위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신자의 현재의 경험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자가 그리스도 재림 때 경험하는 최종적 결과를 성화라고 세 가지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성화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칭의의 순간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칭의의 순간에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새 신자는 속량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성도로 불리워진 것, 그들이 죄 없는 상태를 이룩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적 경험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현재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사 우리를 거룩한 목적과 그리스도의 동행을 위해 성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구원의 보증, 이것은 칭의는 신자의 간합을 보증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과 재연합된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구원의 보증입니다. 과거의 생애가 아무리 죄악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는 더 이상 청죄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보증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처럼 생활하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현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현재의 신분이 의인인 성도이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구주의 피가 우리의 죄된 과거를 가리운다는 깨달음은 몸과 영혼과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제거됩니다. 날마다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치유와 변화가 진전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어둠의 권세에 대한 점점 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죄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은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새 관계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히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경험과 현재입니다. 성화의 생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이루신 것에 기초하여 성화된 생애를 영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영을 주심으로 신자들이 성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생활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선결의 영을 통하여 신자들이 성화를 경험하도록 그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애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 있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 최고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재림에 대비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품성 변화는 내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정신적, 영적 국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여입니다. 창조주께서만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창조 작업을 성취시킬 수 있으십니다. 내 스스로 생애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만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여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분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할 때 성령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성령에 우리 몸을 맡길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안에 내재하실 때 내적으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쇄신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과정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기도와 말씀 연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꼴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먹고 마시려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은 말씀합니다. 살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음료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합니다. 산소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먹고 그분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말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점진적으로 성화를 완성하시는 모든 전도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 후 회복해야 하셔야 되는 이명자 집사님과 핀 제거 수술 후 회복해야 되는 우리 정복자 집사님, 그리고 담석 제거 수술하신 우리 주재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특별히 연세 있으신 이무분 요양원에 계신 분과 우리 주재원 장로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에 진행되는 5월의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